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성전 삼아 예배하고 지금 지방 쪽에는 2단계로 50%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수도권에는 비대면입니다. 그러나 지방 쪽에는 지금 50%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은 비대면이고 어느 지역은 대면 예배고,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한 나라에서도 지교회는 성전에 갈 수 있고 지금 본교회는 성전에 올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든 주님께 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통해 앞으로 주님이 재림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미리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종말을 앞두고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집을 짓고, 형제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웃을 악행을 행하고 이런 불법들이 성행한다라고,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진흥과 또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이러면서 미리서 말씀 속에 가르쳐주면서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먼저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미리서 준비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붙잡고 꼭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라고 우리 주님은 미리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만 봐도 분별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을 몰랐고 말씀을 못 먹었고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니 백성들이 헷갈리고 분별 못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단이 발악을 해서 믿는 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들어와 양심 역사를 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전파를 타고 예배하는 그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공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장막과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슬픔을 가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애로움을 가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탄생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실정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사도도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는 원래는 직분은 기름 부음을 안 받았지만, 안수는 안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들을 돕는, 바울을 돕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강복음 안에 어떤 예수님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만큼은 특색이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누가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4절만 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간복음 안에 마가나 마태나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활동에 대한 잠깐만 나오지만 탄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누가가 얼마나 꼼꼼하고 질서 있게
아주 확실하게 전달되어진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누가는 어떤 정신으로 예배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는 어떤 정신으로 전도했고 어떤 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갔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한 사람, 우리에게는 각자의 직분들이 있지만은 그 직분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념될 만한 사람,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남을 것인가.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분별 못하고 생각 하나 잘못 먹으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건가. 여러분 TV 보셨죠? 어떤 분이 이런 악행을 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들어보면 아무리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보려고 해도 효능이 없다는 겁니다. 뉴스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아주 흉악범인데 법이 무엇인지 출소를 하게 되니 사람들이 불안했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이 인간의 몸, 이 마음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짐승반도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합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악한 영을 잡아서 쫓아내고 결박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의인 만들고 병든 자를 회복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 정말 참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러나 항상 교회와 예배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사단을 통해 우리는 많이 어지럽혀지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해방하고 복음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어떤 영을요? 악한 영과 또한 예수의 참 영을, 거짓 영, 참 영을 잘 파악해서 참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 누가는 아주 성격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도 아닌데 직업이 의사이면서 의사가,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오늘 이 누가복음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누구로 보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고, 이미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과 동정녀 마리아를 또 성령으로 잉태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는 먼저 근원부터 살펴보고 기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미 작성되어지고 설계되어진 것을, 확실한 사건을,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오늘 그 저술가들이 많이 볼펜, 펜대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는 이 부분을 어떤 객관성과 정확성과 역사성을 뒷받침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정확한 선교, 정확한 전도, 정확하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증이 되기 위해서 누가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를 보기만 해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를 예수를 막연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예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자로 선교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은 거야? 예수님 뭐라 하죠? 안식일에 어떤 한 사람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지 않고 살리지 않고 그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쁘다고 하고 어떤 것이 더 잘됐다고 할 것인가?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한 구덩이에 빠져있는 저 사람을 건져서 살리는 것이, 오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 죽으라고 놔두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가 와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냐? 살리는 것이 원칙이고 살리는 것이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 코로나 때 아무 때나 예배해도 괜찮다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서 예배드리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가 없는 자리에 예배하지 마. 예수가 없는 자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없는, 예수가 없는, 진리가 없는 아무리 좋은 교회를 건축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다. 내가 없어 너희들 예배드린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고 이웃에게 저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분별 못하고 이때에 혼동하고 혼란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에 빠져가는 오늘날 직분자들과 교회. 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교회 예배 못해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하고 싸우고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튜브나 뉴스나 매스컴에 뜹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욕합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걸 보고 교회 다니면 저렇게 미치는 거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 빛과 소금, 세상에서 너희들은 빛이 되라겠고 소금이 되라겠는데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면 오늘의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길에 다니면서 산성기든 어디든 해변이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죄인이 왔을 때 너 죄인냐라고 손가락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가락질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먼저 말씀 받은 자, 목사부터 직분자들, 성도들, 우리 주님은 재림 예수님 오실 때도 먼저 심판의 주권자를 가지고 오실 때도 교회에 먼저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빠져서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교회가 더 혼란하고 더 못되고 더 잘못돼 버리고, 이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 하나 가지고 색깔을 선별합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많은 저술가들이 이 예수의 기록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술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누가는 확실하게 이 공간 복음 통해서 누가만이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증인들 앞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정말 누가와처럼 확실하게 꼼꼼하게 여러분은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막연히 알고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된 사람들, 예수 탄생부터 직접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초부터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저술한 문서들이 오늘 누가는 이것이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는 세례 요한 탄생부터 다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다룹니다. 오늘 우리도 좀 꼼꼼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미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미 저술가들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백성들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탄생부터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앞으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전도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전하라는 이 부분입니다. 누가 대단하죠. 누가는 또 여기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데오빌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요? 순서를 지금 각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고관인 오늘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 일꾼들을 통해서 전해야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붓을 든 많은 사람들이 많아도 그 붓을 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아니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근원부터 많은 저술가들의 붓을 들었지만 오늘 나는 이방인이지만 세례 요한 탄생을 다루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다루고, 아주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하지 아니한 부분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기록했어요. 무엇을 다뤘느냐 말씀을 보니까, 자, 많은 인구가 다 구제 속에서 세계 인류가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목적을 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사람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사랑이 강하다.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해서 전 구원을 원했다는 것에 강조한 부분을 누가가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세계까지도 예수 앞에 다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이 누가를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성도, 우리는 누가를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이라고. 그런데 누가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기록되고,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다 말씀에 가서 보면은 누가는 바울 사도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면서 그 기술을, 의사의 기술을 가지고, 의료 기술을 가지고 뭐 했어요? 바울 사도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동반자, 예수님을 여러 번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수행하며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의료 기술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울 사도의 전도 1차, 2차 전도 여행에도 끊임없이 따라갔던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직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는 내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목격하라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나아가는 바울 사도를 좋아하며 수행 비서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약한 그 몸을 치료하면서 따라갔던 누가. 오늘 우리는 집사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목사든 장로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함께 동반하고 섬기고 따라가느냐, 이것의 상급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인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육신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도 아닌데도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거기에 목숨을 건 바울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로마인으로서 여러분이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을, 오히려 복음의 증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바울을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누가는 수행하면서 동반자, 복음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겠죠.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자, 담임 목사를 돕는다 그러면 이재를 돕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인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님을 돕는다 하지만 원칙은, 근본적으로 근원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곧 복음이에요. 오늘 누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누가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오늘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종도 예수님 말씀 증거하지 않는다면 힘이 빠질 것 같아. 성도들 오지 마라. 매주 목사님 지금 어디에서 확진자가 접촉됐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검진받으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교회고 본교회고 계속 지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주여,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이미 음성인 거는 저는 확신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들,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버지 아시죠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한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한 심령이 잘못되면 고통이잖아요. 이제는 조금만 어디 아프다 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예민함이 아니라 코로나의 예민함에 빠져 있어 다.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온 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에 있네. 저는 지금 십몇 년부터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말했어요.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해야 돼. 아멘이죠? 바울 사도가 왜 간질을 했어요? 왜 병이 있었어요? 사도가 되기 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를 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데에 아주 한몫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머물었을 때에 예수가 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 음성으로 나를 핍박하지 말라고. 그때 바울 사도가 완전히 내팽개쳐 주님의 그냥 패대기를 쳐가지고 두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주님 음성 듣고 달려가 바울 사도를 눈을 안수라니 비늘이 벗겨져. 그때부터 예수가 살아계심을 알고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바뀌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의 대가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는 천국의 3층천을 보고 와서 너는 네 병에 내가 가시를 준다. 그래서 눈엔 눈곱이 끼고 눈물이 흐르고 간질을 하고 그런 병을 하나님이 주셨어. 너는 주일할 때 평생에 그 병 갖고 감사해라. 네 약해진 곳에서 강함이 나오니라. 치료해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고 그 아픈 몸으로 복음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생명 바치는 바울 사도를 위해 동반자가 되고 수행 비서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며 건강을 돌보는 의사 누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울 사도 개인을 위해서 쫓아다녔나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돕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분별 잘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해도 천국이고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외로움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할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짐승들도 자기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전도 여행을 두 사람씩 짝을 전해서 70인을 짝씩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전대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옷트벌도 신발도 가지지 마라. 너희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해가 지면 머무를 곳, 그 가정에 들어가서 머무러라. 그리고 평안을 빌어줘라. 축복기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면서 제자들에게는 전도하러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수 있도록,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지팡이도 전대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영접을 하여 편히 잘 수 있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하니 너희들 어떡하더냐? 부족하더냐? 아닙니다. 넘쳤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어찌하든 고소해서 죽이려고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나마 제자들 하나 의지하려 했더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능력 있고 예수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주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뭐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나는 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베드로가 또 계산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 토산이든 가족이든 모든 거 버린 것 내가 다 현세에 가족들이고 모든 거 다 찾게 해주고 회복해주고 네 세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랬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집 한 채 먹을 것 없고 잠잘 것도 없는 이 소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항상 고소할 조건을 찾고 괴롭히는,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상태, 예수님의 심령은 늘 애롭고 쓸쓸하고 머리 둘 것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어떤 마음인가?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손을 뻗쳐 함께하면 바리새인들은 왜 너는 죄인하고 함께해? 너는 왜 병든 자 고치는 거야? 네가 뭔데? 여러분, 이 시대 목사들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당한 자, 죄인들, 병든 자들 돌보고 함께하면 오히려 목사를 괴롭히고 사기치고, 목사가 착하고 목사가 계속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것을 바본 줄 알고 계속 사기치고 그걸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많이 당해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탄이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 이 대강절 셋째 주일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왜 이 종이 이 설교 준비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모든 것이 죄성이 다 사망의 독에 퍼져서 예수가 피조물이 아닌 천물주가 와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독시켰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해독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없어. 내 심령이 마음밖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못 드려 헌금이 안 거둬진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내 성도들이 교회 오지 못해서 한 영혼이라도 마귀밥 돼버리면 어찌할까? 왜 여기에 몸부림치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더 알아갑니다.
마음에 힘이 없어요. 마음의 힘이 뭘까? 천국 가야만 마음의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는. 목사가 마음이 쉼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목사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어도 목사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성도들을 영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때로는 성도들 중에, 때로는 죄종들 중에 잘못되고 지금 분별 못하고 유혹에 넘어갈 자들을 보여도 모른 채 해야 될 때,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목사와 양의 관계,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됐을 때는 듣지만 마음의 시험이 들어오면 담임 목사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 기도에서 응답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응답일까? 과연? 절대 지도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자기들 잘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면 패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를 위해 지금 예수 안 믿는 영혼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혼들, 소상공인들,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돕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럴 때 그래요. 돈 좀 많으면 어려운 환경에 있고 소상공인들 찾아가서 돈봉투 좀 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때 절대로 목사란 말도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말고 어느 한 천사가 그래서 다 구원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놈의 돈 다 어디 갔냐? 혼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누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누가는 나보다 낫다. 목사인 나보다 낫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스태프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기뻐하고 끝까지 여러분 분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내가 정말 참 목사일까?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성경 공부하려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잘못된 종들이 많을까 성경에. 목사도 여러 목사입니다. 예? 몰각한 목사, 우준한 목사 다 성경에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 50장 6절에 가서 보면은요, 성도들 곁길로만 가게 하는 목사. 여러분 목사라고 하고 다 목사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곁길로만 가게 하는 목사, 예레미야 50장 6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자기만 먹이는 목사, 에스겔서 34장 2절에 나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 유다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잠만 자는 목사, 여름이여 나움 3장 18절에 나오면 사꾼 목사,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오면 우매한 목사, 스게라 11장 15절에 양떼를 버리고 못된 목사, 스게라 11장 17절에 나옵니다. 왜 요즘에는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목사로 인정할까요? 아니에요. 양을 돌보지 않고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약한 자를 사랑하지 않고 소외당한 자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갇힌 자 죄인을 미워하는 것,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으로 오시는 목적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뭐 잘못된 목사 엄청 많아요. 에? 그러나 이왕이면 죽게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목사가 되고 참선지자가 되고 할렐루야, 에? 말과 일에 능한 종이 돼야 되고 많습니다.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종들, 거짓을 예언하는 종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종들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도적질해서 영혼들을 죽칩니다. 자칭 선지자 혀만 돌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종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면서 이거 하면 이렇게 축복해 하면서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 종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오늘 누가와 같이 정확한 것에 배우고 확실한 것을 기록해서 복음의 선한 종이 또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예비하고 그래서 말씀에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래서 교육하는, 때로는 말씀 배울 때 아픔이 와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끝까지 분별하여 우리는 천국 가는 데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다시 한번 회복의 때가 올 텐데 그 회복의 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을 때 우리 모두 주의 증인이 됩시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 주의 증인. 오늘 누가와 같은 종이 되자. 누가와 같은 선한 종이 되자. 누가와 같은 성교의 정신을 본받자. 여러분은 그런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